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기도해 주신 기도자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고, 또 앞에 찬양팀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사랑교회 안에 이 예배의 뜨거움과 또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저도 함께 이미 은혜 받았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함께 나눌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저는 미국 콜로라도 덴버 지역 조금 북쪽 외곽 지역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정유성 목사고요. 미국에는 21년 전에 가서 이민 목회 사역을 하면서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특별히 제가 오늘 좀 말씀 포맷을 제가 곡 3곡을 함께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아마 혹시 그 곡들 중에 여러분이 이미 조금 들어보신 곡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 들어보신 곡도 있으실지 모르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과 예배 전체 분위기가요, 새로운 찬송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계시다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새로운 찬송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굉장한 강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어떤 소망을 품고 사십니까?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끝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민교회 사역하면서 부교역자 시절에 지금 담임 목회하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단기 선교지에 보내실 때마다 그 땅에서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캄보디아에서, 또 중미에서, 몽골에서 그 땅을 밟으며 그 땅의 냄새를 맡으며 그 땅의 성도들을 함께 만나면서 그 땅의 거민들을 함께 대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곡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쭉 그 작곡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선교지에서 만든 작곡 시리즈 중에 오늘 몇 곡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 제가 2011년 9월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원래 캄보디아는 지금도 세계 최빈민국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도 가장 더 깊은 시골에서 홀로 여성 싱글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선교지에 얼바인 베델교회 선교팀들과 함께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얼바인 베델교회 그 교회 지역과 위치는 소위 이제 서울의 강남이라고 할 정도로 좀 안정된 성도들과 그런 환경들이 되어 있는데, 저희 선교팀들이 찾아간 그곳은 정말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땐 열악한 곳이었어요. 선교사님이 사시는 곳은 나무로 지은 높은 그런 나무집 2층 좁은 방 안에 사셨고, 저희 선교팀들도 그렇게 역시 나무로 지은 그런 2층 나무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이미 그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 10여 명이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그 선교센터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선교팀도 같이 함께 모여서 선교사님과 같이 주신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그날의 큐티 본문이 빌립보서 2장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함께 쉐어하는데, 선교사님 차례가 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2장 17절 말씀,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말씀을 픽업하셔서 나누시면서, 저는 이 땅에서 이들과 함께 이 작은 인원이지만 저는 이 학생들 안에 이 캄보디아의 미래를 보고 소망을 보고 이들 안에서 꿈을 꾸면서 지금 내 삶이 이곳에서 부어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며 삽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 저희 모든 선교팀원들이 그 고백을 들으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와 또 모든 선교팀 마음 가운데 우리가 크고 품고 있던 그런 큰 꿈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더 높이, 더 멀리, 더 힘차게, 더 많이 언제나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그 선교사님은 미국 UCLA 대학 간호대학을 졸업하시고 앞길이 보장되어 있는 그 자리를 뒤로 하시고 저 세상에 가장 후미진 곳에 가셔서 정말 작은 영혼들을 섬기시면서 그것으로도 본인은 충분하시다고, 내가 이 땅에 부어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에 너무나 부끄러웠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캄보디아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다들 잠이 든 그 캄캄한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화자가 제가 아니라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컴컴한 비행기 안에서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써내려갔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가사를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선교사님이 꾸는 꿈은 지금 이 학생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인물이 되고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물로 뿌린 이 씨앗들이 세상을 다 뒤덮지 않아도 하나님, 저는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가 시작되었어요.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지금도 여전히 푸른 들판을 사는 저들, 그들 안에 꿈을 봅니다. 주님,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 그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선교사님의 고백을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풀어보았어요.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이런 나를 오늘도 여전히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은 선교사님의 고백이 아니라 저의 고백이었고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에 돌아와서 곡을 붙여서 선교사님께 보내드렸어요. 지금도 선교사님이 이 곡을 통해서 세계를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와 찬송은 바로 이 곡입니다. 여러분, 이 곡을 함께 부르시고 또 고백하시고 아니면 그냥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가는 그 인생길, 그 길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높아져 높이 오르라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래로 내려오는 사람들이죠.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서 가장 낮은 곳,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곳까지 가면, 거기에서 우리가 모두가 만나면 이미 그 자리에서 우리를 환영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그래서 섬기고 또 섬기고 나누고 나누며 예수님 계신 그곳까지 내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 인생의 방향인 것이지요. 여러분과 함께 이 곡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또 후렴 같이 부를 때에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하시고 아니면 그냥 굳이 안 부르셔도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 오늘 이 말씀과 이 곡의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스며들어 주의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길, 누구나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을 굳이 찾아내서 굳이 그 길을 가려고 애쓰는 그런 여러분을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필요하신 곳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쓰임 받으시는 주사랑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무도 예수 믿지 않던 집안에 처음으로 전도받아서 교회에 나왔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예수 믿기 이전보다 오히려 삶이 더 어려워지고 꼬이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은 아프고 사업이 실패하고 자녀들은 더 속을 썩이길 때도 있어요. 마음 먹고 새벽기도 나오다가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 여지없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듣지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 믿어도 그것밖에 안 되나. 자, 현실 속에 자주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함께 읽어볼까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1절만 읽으면 너무 좋아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1절이 적혀 있다면 우리는 2절이 마땅히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절이 기록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잘 될 거야. 잘 풀리기 시작할 거야.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셨으니까 이제는 다 된 거야.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만사형통할 거야. 이제는 믿지 않는 식구들이 다 너를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앞을 다투어서 예수 믿겠다고 할 거야. 자,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축복, 하나님 때문에 얻는 우리 성도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2절을 보실까요?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숨쉬기 어려운 그런 상황, 답답하여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물과 같은 고난을 만날지도 몰라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불안함, 그런 걱정과 근심거리들, 그런 불과 같은 어려움들을 만날지도 몰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사야 43장 2절은 우리에게 불과 같은 고난을 만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그런데 숨쉬기 어려운 물과 같은 고난을 만날 거야. 삶이 다 타버린 것 같은 그런 불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받는 진정한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물과 같은 숨쉬기 어려운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삶이 다 송두리째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날에도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물을 만나지 않고 불을 당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정확히 말해요. 만나도 그러나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이지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의 진짜 축복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 41장 10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46편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믿는 성도들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민교회를 경험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민교회를 선교지와 많이 비견하시곤 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민교회를 좀 설명하십시오 하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한국 같으면 교회 근처에도 오지 않으실 분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 계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곳이 이민교회 현장이에요. 상상하지 못할
예상하기 힘든 그런 온갖 일들이 나타났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민교 성도들을 목회하고 목양하고 신방하고 함께 그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주신 그런 오늘 이 말씀으로 주신 한 곡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 지난 3년여 동안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셔서 이 말씀으로 만든 곡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셨는가를 그렇게 나눠주셨는데, 제가 여러분과도 함께 두 번째로요, 오늘 이 곡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만들어진 찬송이라 그 말씀 자체에 힘이 있고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붙드시고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로,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확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침몰치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아멘.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할렐루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 영광의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숨쉬기 힘든 물과 같은 날들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시다면, 그리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앞에 예상되고 예고된 그런 환난 앞에 놓여 계신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날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유일한 참된 복임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흔들리고 나약하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께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는 아멘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그런 크고 작은 다양한 종류의 많은 일들을 만나면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윗의 삶 가운데 참 귀한 믿음의 순간 하나를 발견하고 또 그 믿음의 순간 가운데 고백한 다윗의 고백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또 마지막 세 번 찬송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59편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 다윗이 쓴 시편 59편은 배경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도 다윗이 미웠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들을 다윗의 집에 보냈습니다. 오늘 이 시편 59편은 다윗이 집에 있을 때 사울이 보낸 자객들이 그 다윗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어요. 그때 그 한밤중에 다윗이 집 안에서 지은 시가 이 시편 59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그 배경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사울 왕이 보낸 자객들이 기다리고 있고 날이 밝는 대로 그들은 자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무언가 의지하고 어떤 것이라도 액션과 행동을 취해야 될 때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인정하는 그 다윗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경우에도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것이 다윗의 신앙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시편 전체에 나온 다윗의 시들은 다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노래들인데,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시편 59편
그 16절 첫 부분에 깊이 시선이 멈추게 되었어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지금 한밤중에 이 다윗은 이미 아침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아침이 어떤 아침이냐 하면 모든 위험 요소와 모든 위협들이 사라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타난 아침, 자신의 생명이 구원함을 받은 그 아침을 이미 노래하는데요, 이 노래하는 시간이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부르는 이 다윗의 노래에 저는 마음을 깊이 두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 말씀 가운데 쭉 정리해 보면서 이런 곡을 짓게 되었어요. 1절은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도 아무 소리 들리지 않을 때가 있지요. 목 놓아 부르짖으며 하나님 외쳐보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을 아무리 높이 들어보아도 주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실 때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모든 의심을 하나 둘씩 내어버리고 주님을 붙들 때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면 이런 삶을 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침묵 속에서도 분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어둠 속에 있지만 밝은 길을 걷는 삶, 믿음을 가지고 살면 절망 속에 있지만 여전히 내가 손 내밀면 손 닿을 그곳에 손을 항상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 삶, 그래서 의심 중에도 믿음을 갖는 삶이 되죠. 2절은 이렇게 한번 풀어보았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일까? 세상에 믿던 사람, 믿던 것들 당연하게 되어질 것만으로 여기던, 이것은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라고 마땅히 여기던 그것들이 변하고 외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만은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변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손을 높이 들어보아도 주님의 증거가 잡히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원하실 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면은요, 오늘 이 다윗처럼 깊은 밤 중에도 아침을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깊은 골짜기를 가도 높은 산을 걷는 암사슴의 발처럼 내 삶의 현장은 깊은 골짜기에 있지만, 그러나 나의 영혼은, 나의 믿음은 높은 산 위를 주와 함께 걷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면 비록 내 현실과 나의 오늘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괴롭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부활의 찬란한 영광,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그 재림의 소망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면 결국은 이 땅 중에도 천국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오늘 마지막으로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 실망하신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분은, 저 친구는, 그 집사님은, 그 권사님은 왜 나한테는 이러십니까? 하나님, 든든했던 믿음, 굳었던 믿음이 요즘 자꾸 흐려지고 풀어지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날을 혹시 지나고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과 특별히 이 찬양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절과 2절 여러분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후렴 같이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도
아무 소리 전혀 들리지 않고 눈을 높이 들어보아도 주님 모습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나의 믿음 원하실 때 의심 버리고 믿음만을 원하실 때 침묵 속에서도 분명한 말씀 듣고 어둠 속에서도 맑은 길을 걸으며 절망 속에서도 주의 손 굳게 잡고 의심 중에도 믿음을 갖게 하소서. 세상에 믿던 것 끊어지고 의지하던 모든 것 변하여도 손을 높이 들어보아도 아무 증거 잡히지 않을 때 그때가 나의 믿음 원하실 때 의심 버리고 믿음만을 원하실 때 깊은 밤중에도 아침을 노래하고 골짜기를 가도 높은 산을 걸으며 십자가를 져도 부활을 바라보고 이 땅 중에도 천국을 살게 하소서. 깊은 밤중에도 아침을 노래하고 골짜기를 가도 높은 산을 걸으며 십자가를 져도 부활을 바라보고 이 땅 중에도 천국을 살게 하소서. 침묵 속에서도 분명한 말씀 듣고 어둠 속에서도 밝은 길을 걸으며 절망 속에서도 주의 손 굳게 잡고 의심 중에도 믿음을 갖게 하소서. 깊은 밤중에도 아침을 노래하고 골짜기를 가도 높은 산을 걸으며 십자가를 져도 부활을 바라보고 이 땅 중에도 천국을 살게 하소서. 침묵 속에서도 분명한 말씀 듣고 아멘. 어둠 속에서도 밝은 길을 걸으며 절망 속에서도 주의 손 굳게 잡고 의심 중에도 믿음을 갖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깊은 밤 중에도 아침을 노래하고 아멘. 골짜기를 가도 높은 산을 걸으며 십자가를 져도 부활을 바라보고
이 땅 중에도 천국을 살게 하소서. 이 땅 중에도, 이 땅 중에도 천국을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과 내일 여러분 남은 모든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때론 우리가 기대하는 때에 기대하는 그 방법으로,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셔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이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 세우신 이 복된 주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각자 개개인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을 확인하고 그 메시지들을 받습니다. 하나님 바라오니 여전히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여전히 세상은 우리의 가는 길을 왜곡하려 애쓰지만, 그러나 말씀 위에, 그 진리 위에 서서, 그 소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걸으며 더 낮은 곳으로, 더 섬기는 자리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